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인내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와 개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내 욕심과 죄를 따라서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정말로 소망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 또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방역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하게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도 쉬고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를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품에 안긴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옵소서. 안아 주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상황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중에 있으나 주여,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을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중심, 저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터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드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싸게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행복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강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 받기만을 바라기보다 근원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려고 기도하면 채워져야 흘려집니다. 정말 이 비전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길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거룩한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보수 공사 또 영상 시스템 작업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희 집사님 시설부에서 또 신병만 집사님과 함께 청탑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스카이도 타고 이렇게 작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진행합니다. 또 다음 주나 또 시간이 될 때 부엌에 또 누수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멋진 교회 계약 실천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설교도 했고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멋진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또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제가 A4 앞뒷면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좀 자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한 전사님께 부탁하시거나 하시면 이미 비치가 코팅이 돼서 많이 있습니다. 좀 갖고 가셔서 집에도 붙여 놓으시고 또 자주 읽으시면서 우리가 계약 공동체다. 그러면 그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삶 속에 자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이 지나가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을 결국 인간의 죄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계약을 지켜감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환경을 생각하는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지키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힘써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2차 이제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태원 다녀온 분 중에 어떤 분이 인천에서 이제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번에는 집단 감염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시죠? 그 마스크 끼고 예배하시는 게 찬양할 때도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서로 잘 지킨다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이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굉장히 좀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는 겁니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게 얼마나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왼수야. 이런 얘기 안 해요? 해요. 그 딸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싹 다 가져가 그냥. 이사할 때마다 와가지고 엄마 2천만 땡겨줘. 2천이면 10만이니까. 결혼해서 갔으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AS로 부탁하고 이런. 과연 그럼 이런 말일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요즘에 이제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는 드라마가 이제 있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라고. 저는 이제 못 봤는데 그렇게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들은 뉴스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워낙 이제 화제작이고 이제 부부 사이에 있던 문제들을 아마 수면으로 이끌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이것을 혼자 보는 부부, 그리고 부부가 함께 보는 이 부부, 남녀가 따로 보냐 같이 보냐,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혼자 보든 부부가 같이 보든 그 드라마 보고 나면은 서로 의심하고 서로 서로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저거는 보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은 오늘 본문만의 말씀은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하셨던 말씀일까? 정말 그런 드라마나 뭐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 이제 삶을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원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었던 교회가 이제 신정이 오면은 교회에서 신년 대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또 구정이 되면은 구정축복 부흥성회를 하고, 또 추석이 되면은 추석 산상 기도회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절에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소문이 나서 또 전국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나중엔 기도원을 사니까 아주 그냥 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명절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정말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에 가서 또 어떤 역할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거나 또 산상 수련회를 하니까 참 내가 교회를 가자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또 가족 모임을 가자니 또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좀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런 갈등 상황이 오게 돼.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되는데,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 부흥회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 마귀의 유혹인데 그거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많이 얘기하죠. 너 이제 자꾸 수련회 가지 못하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게 원수다. 이겨야지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이치, 진리, 여러분 이치와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안 돼요. 이게 같은 진리라면은 같이 이게 오히려 조화가 되고 잘 맞아서 결론이 아름답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치와 상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가족끼리 원수되라고 하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설할 때 항상 중요한 전제는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강조적인 수사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시원하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콩나물 해장국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몇 분하고 이렇게 가서 먹고 나서 집에서도 해 먹으면 안 될까 해서 예전에 그냥 콩나물국을 국에서 이제 대접에 퍼서 먹다가 요즘은 뚝배기에다가 퍼서 먹고 거기다가 최대한 뜨겁게 해가지고 계란도 하나 까서 넣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울 때 그걸 탁 먹으면은 뭐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시원하다 그래요. 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시원한 이거 형용사잖아요. 기본적인 표현의 의미는 뭡니까? 더위를 식힐 정도로 신선하다, 선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기본적인 표현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 표현을 쓰다가 6가지가 추가가 더 됐더라고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할 때도 풀어지면 이게 가뿐하다고 할 때도 시원하다고 쓰는 거고, 또 음식이 담백하고 산뜻하거나 속이 후련해지도록 뜨겁고 얼큰해도 뭘 쓴다고요?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뭘 제일 많이 쓸까요? 5번이죠, 5번. 몸이 가렵거나 쑤시던 것이 그냥 찌질방 뜨거운 탕에 들어가지고 탕에 들어가더니 뭐가 제일 저절로 나옵니까? 시원하다. 이게 막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쫙 풀어지면서 진짜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민족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나 몸의 상태나 또 어떤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에 그 상황에서 시원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데, 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러한 표현을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원한 말이지만 어떻게 알아들까요? 상황을 보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앞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들을까요? 외국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검사님들께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가 하면은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냐고.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또 11장 11절에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남기지 않았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죽이면서 정복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기 쉬워요. 이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또 근대에는 제국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강제로 막 점령하는 거예요. 죽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다른 부족들 싹 다 없어졌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민족들이고, 유목한다는 것은 양을 어떤 사자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거친 표현이에요. 거친 표현. 그래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저곳을 반드시 정복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표현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야 봐라, 구약에서도 하나님도 죽이는 거 허락하셨어, 이렇게 오해하면은 아주 폭력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문디 자식 확 쥐 잡힐라.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순수 서울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차빌라 정도는 괜찮죠. 죽빌라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말을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써요. 너 지금 청소 안 하면 뒤지게 맞고 세대 더 맞는다. 제가 뒤지게 때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 더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너무 막 화가 난다. 그럼 내가 화를 폭발하면 너희들도 괴로울 거니 여기 빨리 정리하자라는 얘기지. 진짜 제가 진짜 특히 요즘은 더 안 때립니다. 제가 사춘기 진입한 우리 자녀가 한 명 계셔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3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앞장 1절부터 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왜 파송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 버릇을 갖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 또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시면서 오늘 3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또 부모가 원수, 가족이 원수다라고 그런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것에 빗대어서 이거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럼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는데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만약 그것을 막는 가족이 있다면 자, 원수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다시 질문이 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결국은 결론은 똑같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의 어떤 관계에서 충돌이 난다면은 설령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네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게 더 쉽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 질문이 자 중에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김미성 집사님부터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원수가 돼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성 집사님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 하셨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전 세계에 다 나가는데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 전파는 그럼 뭘 하는 거냐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둬야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었죠.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또 신명기의 십계명 나타나 있는데요. 십계명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4계명, 5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계명들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성경의 핵심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계명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4계명에 8절에 보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삶.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하루도 쉬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계명에서는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으니 안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모세가 부연해서 더 정확하게 오해할까봐 강조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의 설명인데요. 자, 원리의 뜻을 알아본다면은 성경에서 안식을 출애굽기에 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셨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걸까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가 창조 기사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자,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면은 아기가 출산할 것에 맞춰서 기저귀도 준비하고 아기요도 준비하고 그 집을 잘 준비하고 아이를 잘 키울 준비를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늘의 새들이 살다가 죽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도 다 헤엄치고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또 새를 창조하겠다, 내가 또 물고기를 창조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물고기나 또 나무의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 창조가 계속 재창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자연의 동식물,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원리와 법을 다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식물도 보면은 식물도 씨 속에 언제 꽃을 피워야 되고 또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런 유전 정보가 다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알지만 어미가 그 새끼 강아지하고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죠. 뭐 갑자기 이제 목도 깨물고 또 이렇게 같이 뛰게 시키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새끼 강아지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까마귀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막 어미가 자꾸 떨어뜨리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쪼기도 하고, 그래서 날 수 있는 사냥의 훈련을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란데 왜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진행이 된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고,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려면은 신앙의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아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란 무엇이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안식과 쉼, 사역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10계명, 4계명, 5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 물론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이제 좀 넣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좀 글이 그려졌는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삶,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일하고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랑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얘기한 거거든요.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중요시 여기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엄마나 아빠보다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은 왜냐하면 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한다는 것은 가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다? 세상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가정도 중요하지만 너희 개인의 가정을 돌봐야 되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희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지게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와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표면적 의미는 뭐였습니까?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가족이 신앙 때문에 원수가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가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면적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또 그들의 수사적 표현을 감안해서 다시 이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세상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려는 사역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일을 최우선 가치로,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을 대단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3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신앙을 중요시한다는 명분으로 아직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나의 신앙을 반대한 가족들을 마귀처럼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이제 어제 정리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맡게 됐어요. 찬양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면 낮 시간에 여러 모임을 끝나고 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하고 정리하고 교회 오면은, 집에 오면은 항상 막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몇 학년이었다고요? 고2. 한참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혼날 게 뻔하거든요. 그럼 제가 빌라 3층 우리 집 현관 문고리를 잡고 뭘 했을까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걸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사탄 결박 기도입니다. 제가 사탄 결박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묶임을 당할지어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누구를 사탄으로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까? 네. 아버지를 거의 사탄과 이제 같은 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고2인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일과 또 가정의 일이 겹칠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목사님이 가정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일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겠다. 가정 중심으로 내가 해야겠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가야 되네. 성경 보세요. 이렇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 중요시 여겨주길 축복합니다. 이게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 결박기도 더 세게 해야 됩니까? 나 또 핍박하는 저 인간, 저 왼수. 역시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해. 그렇게 이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불신 가족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안 믿고 있는 나의 가족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차라리 교회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저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도 하시고,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불신 그 남편 섬기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적용, 가정 예배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원리와 이치,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 27절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밝은 데서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 그것의 결론,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창조 원리.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결국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지식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너무 막 암송해라 성경 사건들 외우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제가 가정 예배 안내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항상 제가 본문을 해설한 다음에 질문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질문하면서 토론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암송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자, 그게 가정 예배 안내제에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꼭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율법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32장의 마지막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4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결론은 뭐냐? 이 율법책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신명기 4장 5절 6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십시오. 그런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게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백성이 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세상 살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성경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연정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아내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다 이게 당연히 아내 사랑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남자분 몇 분 계신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같은 사고가 발생할까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우리 김혜림 사모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축구도 사랑해요. 야구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에 누구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열받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은 관계라는 것은 너만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간의 관계는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 칼을 가지러 왔다, 원수가 될지라도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되기 때문인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뭐 가족을 섬겨야겠다, 또 가정 예배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가지만 이게 결심한 대로 사실 우리의 삶이 잘 안 사라집니다.
이게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새로 깨닫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어서라도 우리는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이거 나만 바라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나와 사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랑 사랑해야, 예수님과 사랑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오늘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제가 아까 광고했던 계약 실천이라는 것도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러나오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여러분, 꽃들도 하늘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우리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지키고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와 대적하더라도,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대적하더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왜냐?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나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중요한 가치를 나도 함께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 감당할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꽃들도 하늘도 바다도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 목장에서 만나게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 목장 식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정말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가치,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조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고, 아버지, 육신의 때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오늘 강력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느끼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크고 아버지 무겁게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아내, 또 나의 친척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